2018년에 부흥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그때도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다루었고요. 이번에는 성령론을 다루면서 에드워즈를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했고요. 이제 차차 돌아가셔서 이제 차분히 아마 강의안들은 읽어볼 여유를 가지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많이 축약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은 좀 난해할 겁니다. 이건 이제 밑에 밝힌 대로 그 99페이지 각 주 1에 있는 대로 제가 2008년에 단임 목회 중에 썼던 조나 에드워즈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20여 페이지의 요약을 하고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낼 때는 제 의사가 별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페이퍼 바운더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2020년에 출간할 때는 박사 논문 원형을 훨씬 더 살리고 그리고 양장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를 오랫동안 저도 읽었는데 우리 박동진 박사님이 아마 로이 존스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로이 존스도 하드 바운드를 좋아했습니다. 페이퍼 바운드 책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작은 책이든 큰 책이든 집요하게 양장본을 내주는 출판사와 일을 합니다. 페이퍼 바운드 한번 내봤는데 영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그 마지막 교정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면은 출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이 솔로몬 장로님하고 늘 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열 몇 권의 책을 요즘은 이제 이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논문을 제가 쓰면서 에드워즈에 대해 좋은 이야기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 또 인터넷에서 한동안 인터넷 찌라시 같은 신문이나 안 그러면 SNS에서 시끄럽다는 거는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든 말든 노이즈 마케팅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 그쪽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자기 이름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씹히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읽기는 좀 힘들어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청교도 좋아하고 에드워즈 좋아했던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많은 경우가 오해고 곡해입니다. 그 가운데 에드워즈는 제가 이 논문도 제 박사 논문도 그랬고요.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태산을 더듬으면서 몇 년을 실험하고 에드워즈 성령론이라 우리나라에 전혀 책이 나온 적이 없는 이 분야를 제가 집대성을 하면서 에드워즈는 우리처럼 입에 발린 칼빈주의, 우리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글을 보고 칼빈주의의 글을 보면 알미니안주의와 달리 성경적이기 때문에 만약 나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른다면 용납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의지의 자유 서문에서 쓴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파 교회의 가장 형식적인 원리인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는 거기도 하죠. 제가 이제 2008년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설교하면서 600명 출석하는 교인이었지만 집요하게 설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리석은 면이긴 한데요. 그러다가 병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중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가장 최악의 연구자의 늪을 지나간 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이 논문은 이 박사 논문 이 책의 형태 그대로인데요. 그 3절에 있는 삼일체론적인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장을 제가 쓰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정말 읽어보면 좋아하고 감상할 때는 조금 이제 어렵네 이런 생각을 때로 하시겠지만 좋다. 뭔가 던져버리기에는 아까운 귀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음미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면 뭐든지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음악이든 뭐든 사람이든 정말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대상이 안 좋단 말이 아니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책이나 신학은 저도 가끔 그 생각하는데 논문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논문을 쓰려고 해부하기 시작하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쓰고 나면 의미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에드워즈 성령론이라는 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드워즈 자체도 성령론을 쓴 적은 없어요. 존 오웬이 1976년이죠. 그 푸뉴마톨로기아 성령론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지만 이 에드워즈는 1800년대에 살면서도 성령론이라는 책을 쓴 적은 없어요. 다 시기에 따라 뭐 부흥에 대해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이제 분별하고 또 옹호도 하고 반론에 대한 답도 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면면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또 개인의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 자전적인 기록들이나 뭐 삼위일체론이라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나온 적이 없고요. 원래는 생전에 출간도 한 적이 없는 그 강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강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알 수가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오늘 요약적인 요 발제 혹은 강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뭐 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거에 대하여 제가 독창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박사 논문 쓸 때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의 그 저작전집 26권 그 수천 페이지의 수천 페이지가 아니죠. 10,000페이지가 넘는 대작 속에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한 에드워즈의 그 진술들을 전부 이제 추려내 가지고 이 성령론의 뭐 총 7개지만 서론 결론 빼보면 5주제 속에다가 이렇게 제가 짜연 거거든요. 스트럭처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학자로서 기여한 건 그거고요. 또 다행히 또 국내에는 아무도 이 연구물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은 10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망의 늪이라고 하는 것은 꼴짝이 혹은 늪이라는 것은 그 에드워즈에 번역되지 않은 삼위일체론을 몇십 페이지도 되지도 않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그 데드 포인트를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너무 난해해요. 그리고 진짜 성경주의이기를 바란 양반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너무 합리적이고, 근데 물론 이제 배경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당시대의 배경 속에서 에드워즈는 그 무조건 믿어라 이런 주의는 전혀 아닌 건 아마도 좀 알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합리주의자들과의 똑같은 언어와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스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인용 전혀 안 하고 참된 미덕의 본질 이런 그 윤리적인 책도 쓴 거고요. 삼일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 관계에 대하여 단순하게 진술하는 건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본체론적인 형이상학적인 논증을 해나가는 그런 글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도 1단계로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글로 제가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 갔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3일 보통 하죠. 돌려보내고 제가 이틀을 더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의 방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틀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뭐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3일처럼 정리를 못 해가지고요. 이 정리하겠다고 남은 거였는데,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가기도 싫었어요. 밥 먹으러, 제가 발음이 약간 안 되는 단어들이 경상도 사람에 있는데 밥 먹으러도 안 가고, 결국 뭐 교육자들 먹다 남겨놓은 컵라면 2개 이틀 동안 먹었어요. 그러고 어느 순간 짧지만 이 3장에 있는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이 정리되고 나니까 나머지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그 5번째 주제인 이 개인 속의 성령론, 이거는 이제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마 책으로 하면 15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한 챕터 분량이 아니고 석사 논문 하나의 분량입니다. 그런데도 뭐 이런 부흥에 대한 거든 이런 부분들이든 그 다음 단계에 2달 동안에 다 썼어요. 삼일체론 때문에 두어 달을 뭐 30여 페이지 되나 마나 정리된 이 내용을, 이것 때문에 제가 큰 고초를 치렀습니다. 제가 어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존 파이퍼의 생애와 에드워즈의 영향이라는 이 글을 강의했어요. 논문도 제가 썼었고요. 그래서 이 파이퍼의 경우에도 보면 에드워즈로 아주 쩔어 있는, 영어로는 saturated with 에드워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노이 존스를 이어서 이 시대에는 가장 에드워즈에 절어 있는, 이 소금절이든 간절이듯이 그 생애와 사상 자체가 절어 있고요. 뭐 팀켈러도 뭐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 뭐 여기 오신 분 아니겠지만은 좀 시끄러우면 아예 이게 나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저는 봅니다. 청교도 전통이나 에드워즈, 뭐 존 오웬, 이런 전통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전통이 아닙니다. 마틴 노이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세례 같은 부분 박사 논문 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다 뭐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교와 혹은 개혁주의와 어떤 점에 뉘앙스 차이 혹은 차이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여기에 뭐 고신, 합신, 다양하게 장로교 뭐 다양한 교단들 20몇 개가 모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우리 장로교 안에도 근데 성령 세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뭐 서로가 사실 논쟁하고 글을 쓰고 뭐 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호흡이 좀 편해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요. 차분히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우리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교정도 조금 해주신 걸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뭐 99페이지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가면 에드워드 성령론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제가 처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습니다. 칼빈 대학에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한 에드워즈 견해 연구 이런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다는데 이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는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의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좀 이 구조 자체가 좀 다르게 쓴 박사 논문이지만 현재 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개혁파 영성 교수로 있습니다. 뭐 존 오웬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분이 판 플라스 다윈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전공이 박사 논문이 조난 에드워즈의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이제 아마 관심 있는 분도 박사학위 하려면 이런 분한테 가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들어있기도 한데 가면. 그리고 이제 영어로 쓴 것은 트리니티의 덕 스위니 지도하에 로버트 칼드웰 3세가 쓴 에드워드 신학에서 연합의 끈으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또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로 치면 에드워즈는 존 오웬처럼 성령론 이렇게 책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고생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존 오웬의 성령론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크로스웨이가 새로 전집 40권을 내고 있지만 원래 19세기 전집에 보면 4권, 5권이 성령론과 관련된 저술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 하나도 집중해가지고 분석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방대합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나 원죄론 같은 이런 수준의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 자신이 당시에 그 삶에 있어서 무대의 싸움의 큰 대상이 미국에 상륙한 알미니안주의였기 때문에 평생 사실은 반알미니안주의 저술을 쓰려고 하는 노력과 또 계몽주의나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들에 대항하여 그 기독교를 변증하는 합리적인 성경적인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저자죠. 그걸 했기 때문에 성령론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다만 삼위일체론, 또 은혜론, 또 신학 묵상집, 이것도 공개된 건 아니죠. 이 미설러니즈는 잡문이라는 뜻인데 부원과 개혁사는 늘 신학 묵상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내용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출간된 에드워즈의 저술들에 나오는 그 체계화된 사상 이전에 그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색 노트의 쪼가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 한글로는 백금사 목사님이 편역한 게 있고요. 전집에는 16권에 보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하는 말이고요. 우리도 뭐 일상적으로 의식하든 안 하든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 가장 사소한 일상의 대화나 낯선 사람과의 교제 속의 말투나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저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면 그 사람의 배경을 봐야 되는 거죠. 자라는 환경, 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말의 코드들, 문화들이 그에게 영향, 이렇게 이제 뭐 일상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이나 철학은 더구나 시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조차도 시대의 아들이고 또 이제 에드워즈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에드워즈는 너무나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시대를 만들었다. The age making 혹은 epoch making. 그러니까 시대의 뭐 저간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죠.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영향들이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했거든요. 하지만 에드워즈 같은 사람을 두고는 시대가 그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시대를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페리 밀러 같은 하버드의 교수는 에드워즈는 너무 이제 그 시대에도 앞서갔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도 역시 사람입니다. 바빙커가 개혁교회학에서 수도 없이는 좀 너무 거짓말 같고요.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은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바빙커를 주로 많이 연구하는데 조직신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 19, 20세기 네덜란드 상황, 17세기 알미니안과의 논쟁 속에 탄생한 도르트 브레흐트 신경 이런 것들
다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에드워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에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디모데라고 우리말로는 굳이 이제 또 표현해야겠죠. 디모데 에드워즈 목사, 청교도 목사였고요. 당시 1703년 태어났을 때 이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주의는 그 화려했던, 아니 찬란했던 빛깔이 퇴색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의 표현처럼 시대에 안 맞는, 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미 청교도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계몽주의적인 사고가 침투하고 있던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에드워즈는 우리가 청교도의 완성자 내지는 청교도주의의 최절정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영국도 이미 꺾였고 1662년 대축출령에 다 이제 2,000명이 길거리에 나앉거나 뭐 이민 가고 그 이후의 세대라고요. 근데도 그가 왜 그렇게 청교도적인 이런 전통, 다시 말하면은 엄밀한 성경에 근거한 아주 경건함, 또 한면은 학문적으로 치밀한 스콜라적인 그런 측면, 이 양쪽의 균형이에요. 흔히 칼빈 주의에서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은 많은 경우 이상이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학식과 경건, 이게 칼빈의 모토고 우리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경건 불로 소위 어떤 그룹에처럼 그거면 이런 자리에 있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늘 실험실에 앉아가 신학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해 해부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거면 또 우리가 사실은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양면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청교도주의고요. 또 우리 개혁파 전통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으로 초기에는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아버지가 청교도적인 전통 속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주로 이제 학교가 제대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사택에서 마을 대학 가려고 하는 좀 뭐 유지급이겠죠. 이 사사를 해주는 그런 마당에 마을 선생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아들도 직접 가르쳤고요. 그 가르친다는 게 뭐 단순히 뭐 영어로 뭐 초등 교육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틴어를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을 만큼 라틴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또 교회 교육은 경건을 말하는 설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어릴 때부터 외우면서 자라고 뭐 이런 이제 훈련 속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티모시 에드워즈의 목회지 이스트 윈저 교회에서도 그 시골 교회에서도 때때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초반에 에드워즈의 첫 편집글이 메어리라고 하는 누나에게 보내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 보고예요,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각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리하게 나중에 이제 분별을 하죠. 내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그런 각성은 각성이지, 종교적인 각성이지 회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때 예일 대학에 석사 과정 하는 중에 진정한 회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자전적인 기록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심의 결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회심이 일어나고요. 인식의 원리, 102페이지, 인식의 원리의 변화, 마음의 감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이 행동의 원리는 이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용어와 sense of heart와 그 다음에 성향, disposition일 수도 있고요, inclination일 수도 있고요. 흔히 습관으로 번역들 하시는 habit, 에드워즈나 청교도 오웬을 읽을 때 habit을 습관으로 읽으시면 일단은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거는 경향성으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가 연습해가 드리는 제2의 천성이지만 이 경향성이나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듯이 마음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가지 않지만 그게 경향입니다. habit이고요, inclination, disposition입니다. 근데 왜 이 성향,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요거는 단순히 지식을 바꾸어 소크라테스의 표현처럼 지행일치 논리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의 원리가 바뀌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행동의 원리인 이 habit 혹은 disposition, 성향의 변화로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어 바꾸니 선을 좋아하고 못 살 때는 회개라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통곡이라도 하게 되는, 이거는 무슨 어떤 인간의 인식의 노력이나 뭐 도덕 군자처럼 이 고행을 하거나 어떤 뭐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회심의 결과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5절에서 구원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신앙감정론을 읽으실 때도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사모가 불이 붙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각성을 회심이라고 에드워즈 전통 혹은 청교도 전통은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내주로 이렇게 인식의 원리, 행동의 원리의 변화가 있고 존재의 변화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리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룩, 홀리네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70개의 결심문, 70 resolutions를 들어들 읽고 뭐 외우기까지 하신 분이 있을지, 저도 뭐 에드워즈 박사 했지만 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뭐 여러 번 읽어보고 분석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제게 인상적인 거는 이 18, 20 요 무렵에 70개를 이제 썼는데 그 중에 63번인가 4번에 보면 세상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컴플리트 크리스천이 있다면, 또 내가 소위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어떤 뭐 죄의 죽임과 몰티피케이션과 또 혹은 기도나 또 이 뭐 금식이나 이런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내가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남은 인생 그렇게 되기로 결심한다. 나이 먹어가 이런 결심하신 분도 없으시죠? 저같이 이제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진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부족하오니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산에 올라가. 뭐 감동 감화 충만이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렇게 철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에드워즈는 요 목표 그대로 살았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단순히 어떤 자기 수양에 의한 도덕군자, 성불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거룩의 기준이 뭐냐도 이제 구원론에 있을 겁니다. 이게 벌써 이미 18세의 회심 체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는 그 학교 튜터, 개인 교수라고 번역들을 하시는데 저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일 시절에 뭐 교수는 한둘, 뭐 학장 더불어 한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배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요즘 말로 튜터링 한다 할 때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학자의 길을 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하도 가까이 묶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런던이라든지 이 구대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의 꿈은 이루질 못하죠. 그래서 결국 1723년 타이핑이 잘못했네요. 제가 1726년에 청빙을 받고요. 27년에 부임을 합니다. 노샘프턴 교회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연로에서 부교역자로
가게 됐고요. 물론 부목사 개념은 당시에 없던 시절입니다. 다만 이제 솔로몬 스토다드가 워낙 연로하니까 이제 돕기 위해 교회가 이제 그의 외손자를 청빙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년 뒤에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29년부터 50년까지 2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 기간에 그 유명한 두 번의 교회사에 기록된 리바이벌, 부흥, 또 하나는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 저는 에드워즈를 따르면서 저는 싫어합니다. 무브먼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캠페인하고 뭐 모이고 뭐 이런 어떤 인위적인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그냥 대각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흥은 1734-35년 코네티컷 강 뉴욕 골짜기에 있는 수십 개의 마을로 번져갔던, 그러나 그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는 바로 에드워즈의 설교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에드워즈가 부흥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뭔 일이 일어났냐 보고하라 하니까 쓴 것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1940부터 42년 사이에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뉴잉글랜드 6개 주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여기서 비가 더 많이 오면 사실 교회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근데 당시 보스턴이 바다입니다. 앞에가 항구에. 근데 그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 연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아니 소금 바다가 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추운데요. 이런 실내 집회도 아니죠. 조지 위필드가 돌아다니며 7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그 야외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녹아내리고요. 소위 그 계몽주의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조차도 이 위필더를 조롱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 헌금하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성령의 강한 임재입니다. 어떤 한 장소도 아니고요. 뉴잉글랜드 6개 주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는 이제 반부흥파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종교에 집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건 이성적인 게 아니다. 인간이 저러면 되냐 해서 찰스 촌시 같은 반부흥파가 등장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쪽에는 불이 안 붙은데, 즉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열받게 만드는 열광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예컨대 24시간 부흥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80년대에 어른들 따라 부흥회 다니고 산에 돌아다니고 해보니까 그렇던데 1시간씩 여러분 맹렬하게 박수 치면서 찬송을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이 생리적으로라 표현해야 되나요? 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느낌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이 자칫하면 그러다 보면 카타르시스에 빠져요. 진짜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열광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오늘 뭐 박혁이라고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제가 함부로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 그런 진영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손만 갖다 뒤로 나자빠지고, 안 나자빠지면 완고한 백성이라고 뭐라 그러고.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길이 있거든요. 제임스 데번포터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걸 했다고 해요.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이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축복의 시즌인데 이 불을 다 끄뜨릴 판이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누가 하겠지라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에드워즈의 표현인데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같이 눈이 먼 피조물이 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뭔 말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안 하니까 남들이.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꾸 에드워즈 목사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제 오늘날 뭐 이 인터넷에서 그냥 에드워즈 이단이다, 노이존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글을 쓰잖아요. 참고로 저는 거기에 대항하여 글은 안 씁니다.
굳이 뭐 그런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정상적인 연구와 강의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즈도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쓴 것이 이제 성령 역사 분별 방법,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균형 잡힌 부흥론, 뭐 뜻은 잘 살렸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현재 뉴잉글랜드의 신앙 상태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죠. 그리고 그 유명한 1746년 신앙 감정론을 썼습니다. 참된 부흥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성령의 은혜냐, 아니면 유사 은혜냐? 자기 어떤 기질적인 문제냐,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냐, 특별한 구원의 역사냐 라고 하는 이런 미묘한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죠. 그거는요, 참된 부흥을 어떻게, 이건 공동체의 문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집대성한 책이 신앙 감정론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끔 이제 우리 신대원에서 선택으로 신앙 감정론을 제가 개설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현대 학생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책은요. 그리고 이제 사례 같은 책이 뭐냐면 1949년에 나온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 죽었죠. 29에 인디어 선교하러 갔다가 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가끔 저는 상상할 때 순두부가 뭉그러지듯이 그냥 폐가 다 뭉그러져 죽었던 이 젊은 순백의 영혼. 사실은 에드워즈의 그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듣고 감화를 받았던 예일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사역하고는 그렇게 죽는다고. 그리고 내밀한 그 갈등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침체라든지 이런 기록을 싹 다 원고의 일기장에 썼어요. 그런데도 그걸 폐기하려고 하는데 에드워즈가 말렸고요. 왜 말렸냐 하면, 내가 편집해서 출간해가지고 브레너드도 읽고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죠. 신앙 감정론에서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너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 서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가르침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예증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모델을 보이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으나 에드워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전자는 하는데 후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레너드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뭐 죽고 난 다음에 나왔지만은 보니까 바로 후자예요. 실제의 이해. 그래서 이 두 책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아마 CGN TV가 뭐 다음 주에 녹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기회 가면서 에드워즈 책 소개하는데 두 권을 한혜진 씨하고 나와가지고 뭐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자문만 구하던데, 자막에도 아마 이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한참 그 작가하고 이야기를 지난 4월에 하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어젠가 뭐 와가지고 또 이제 대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맞는지 해달라 하는데, 생각보다는 뭐 이 작가께서 연구랄까요, 잘 조사해서 요 두 책을, 제가 두 책을 하라고 요구라기보다는 권면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책은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감정론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18년 전에 이 친구 정성욱 교수 번역 나왔을 때 비로소 제가 처음 다 읽어봤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책이 너덜너덜할 만큼 저는 읽었고, 누가 표현한 대로 성경을 제외하면 내 신앙 영성과 관련하여 평생을 실험할 유일한 책 하나 꼽으란다면 신앙 감정론. 근데 굳이 안 꼽아도 되니까 다른 책도 같이 보려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 강요나 개혁교회 이야기 이런 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드워즈 신앙 감정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마음이 삭막할 때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1750년에 에드워즈는 그 교회에서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은 장로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 웨스민스터 신앙교육 받아들이고 했지만, 회중교회라는 게
이 정치 체제가 당회가 없어요. 노예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회에서 해임이 결정됩니다. 200 아마 30대 23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상당히 그 큰 차이로 그 해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여자분들에게 회원권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여성 성도들이 참여했다면 어땠을까?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뭐 사례비 논쟁, 그 뉴잉글랜드의 흔한 일이었고요. 자기 아버지도 있었던 일이고요. 현물로 주로 사례를 주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744년에 일어났던 뭐 당시에 청교도 그래도 시기인데 무슨 포르노그래피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출산을 돕는 조사는 그 책자를 보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 동물을 막 놀리고 희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드워즈가 사실은 실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그 과정상 절차상 조금 실수했어요. 그러고는 상당히 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대부분의 유지 가정들의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성찬 참여 자격 논쟁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전편에 걸쳐 굉장히 에드워즈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개인인 에드워즈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할 때에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10대 후반의 그 소망이 평생을 간다 그랬고요. 결국 뭐 우리도 이제 많은 이야기하고 많은 생각하지만 나이 드셔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 저는 그냥 흑인 영과의 고백들 I want to be a Christian이라고 저는 제 입으로 고백하고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도 말해요.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문제 아닌가 아시죠? 신자다운 신자, 오후에 강의할 우리 신호숙 교수님의 베스트셀러인 교회다운 교회 문득 생각하면서 신자다운 신자라는 책을 나는 쓸까 이 생각을 어제 했는데 어쨌든 워드플레이입니다.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하면 에드워즈가 평생 뭘 추구했겠습니까? 함께 그런 신자가 되는 공동체인 거죠. 가시적인 성도다움이 있어야, 그리고 15분 이상 회심에 대한 간정, 뭐 특별한 경험에 대한 문제보다는 회심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할 수 있어야 회원권을 주고 그리고 성찬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되니까 교회가 결국 에드워즈는 추방당하고요. 그래서 스토퍼리지에서 인디언 선교사로 7년 있다가 마지막 시기에 뉴저지 대학입니다. 물론 규모가 작을 때고요. 나중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대학이 되죠.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세워지는 거고요. 어쨌든 당시 규모로 봤을 때 학장이죠. 학장으로 청빙되었다가 천연두 예방접종을 이제 다들 과학적인 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모범적으로 받고 모범적으로 한 달 뒤에 죽어버립니다. 살려고 자기가 대표적으로 받은 건데 한 달 뒤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예를 보이려고 했는데 그 예정이 모델링이 별로 잘 안 좋았던 거죠. 약간 뭐 이렇게 조커처럼 말해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죄송스럽긴 한데 참 안타까워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살았으면 그가 이제 뭐 당시에도 7, 80까지 산 청교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54세가 아니고 7, 80이었으면 우리 같은 연구자들 죽겠구나. 왜냐하면 6만 페이지 원고를 남겼는데 한 30년 더 살면은 뭐 10만 페이지 넘어가면 그건 못 읽습니다. 진짜 못 읽습니다. 사실은 못 읽을 거예요. 칼빈 전집도 우리가 다 뭐 전공한 분들 물어보세요. 다 읽을 수 있는가? 현대에는 더구나 못 읽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성령론으로 들어가서 3, 4, 5, 6인데 네 가지 테마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삼일체론적인 성령론. 왜냐하면 성령은 영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스타워즈의 Be force with you. 힘이 너와 함께 하길. 이런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번역은 조심스러워요. person이라는 용어는 위격이라는 번역으로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는 씁니다. 세 분 위격, 세 위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해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에드워즈 당시에 출간된 자료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강론은 개인적으로 기록을 한 건데 이제 육필 원고들이 결국은 다 공개를 돼 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우리 앞에 세대들부터 영어로 읽기 시작한 거 아직 한글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나와도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시 시대 정신에 대항하여 삼위일체론을 합리적으로 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체론, 형이상학적 논증은 어렵고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한 신적 본질, 호모우시아라는 단어 신학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동일 본질, 라틴의 una substantia, one substance. 그리고 세 분의 위격성, tres personae, three persons. 이 양면성에 대하여 에드워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삼일체론적 성경론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성령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이 보편교회가 말해온 세 번째 위격으로서 그도 하나님이시다를 먼저 우리가 위격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대하여서 에드워즈는 선명하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성자에게서도 성령이 나오신다. 필리오쿠의 논쟁, 이 동방과 서방을 갈려놨지만 우리는 서방 전통이기 때문에 에드워즈 역시도 성자에게서도 또한 성령이 나오신다. 분명히 인정하고요. 성자가 아버지께 나심이나 성령의 나오심은 영원한 거고 그리고 비필연이 아니고요. 필연적입니다. 이 말은 삼위로 계시는 건 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피조물에 대한 창조는 어떤 거라고 창조론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나요? 비필연적인 혹은 자유로우신 창조입니다. 굳이 창조하셔야만 했느냐? necessity, 필연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모양으로 공처럼 굴러다니지 않고 왜 이 모양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삼위가 그렇게 영원히 존재 아버지에게 아들이 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영원히 나오시고 하는 것은 자유 혹은 비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2년 뒤가 325년 니케아 회의의 1700주년입니다. 여러분 별 의미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냐 싶겠지만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아리우스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중에 성령과의 관계도 문제 제기되지만 아무리 두 분 다 영원하셔도 결국은 영원 속에서도 한 분은 낳고 한 분은 나심바 되었다고 하니 독생하셨다고 하니 시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도 어떤 그 종속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이게 아리우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를 따라 정통 교부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호모우시아, 동일한 본질. 또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가면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도 모든 아버지나 아들처럼 위격적인 신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상호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적인 사랑, 이거는 아구스티누스인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아구스티누스나 전통적인 삼일체보다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사 논문에 지적했지만
좀 진보한 측면이 뭐냐 하면 에드워즈는 성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륜적인 사역에 있어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게 일반적으로 구원론 혹은 성령론, 구원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그 분과로 생각들 많이 하는 이유잖아요.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을 다루는 장이거든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해서 영화까지. 이런 이제 구원 서정도 결국은 누가 하냐? 성령이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우시는 개혁주의 그 성령론 혹은 구원론일 겁니다. 하지만 에드워즈의 다른 점은 성령이 구원에 단순히 적용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선물 자체다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그의 기도 합주회라고 우리나라는 책이 길면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잘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나온 표현이죠. 선교 단체에서 나온 그 concept of prayer란 말을 쓴 건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에 있는 교회가 시간을 정해 기도하자 그런 취지니까요. 소위 이제 1747년에 나온 그 책에 보면 에드워즈가 이 면에 있어서 상당히 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어떤 구체적인 선물들 이게 앞선 게 아니고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가 구속을 통하여 획득하신 구속 자체라는 겁니다. 선물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펼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부터 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워서 그냥 제가 시간상도 좀 헝클어졌지만은 더 방황할 것 같아서요. 그냥 대체로 이 3절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요. 좀 어렵게 정리가 되어도 에드워즈는 10배로 더 어렵게 썼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지나가 주시고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의 그 정통 삼일체론인데, 때로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요 측면이 그 시대성 때문에 시대에 대한 변정, 요즘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싸움인 시대이지만, 당시 모더니즘의 최첨단 속에 사실 있었거든요.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전통적인 삼일체나 성령에 대한 언급보다도 어떻게 에드워즈가 진보하느냐, 건전한 의미에서 디벨롭입니다. 진보해서 말하느냐. 105페이지에 인용된 그런 글도 사실 그렇죠. 이 삼일체 위격들이 동등성에 관한 그 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아버지가 1위고 아들이 2위고 이렇게 순서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superiority, 이 우월성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받는 자가 우월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성령의 경우에는 신적인 사랑 자체이니 성령이 우월하지 않냐. 이 우월이란 말은 어떤 종속의 개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에드워즈의 특이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안 됐지만 아마 이 합신에서 하셨죠. 정요석 목사님이 박사 논문 보면 언약 또 삼일체 이런 걸 에드워즈 다룰 것을 거고요. 출판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연세대에서 김유준 박사가 에드워즈의 삼일체 이런 책도 썼고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썼고 만난 적도 있는데 그런 책들 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106에 있는 네 번째 절, 성령론에 있어서 삼일체론적이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 삼일체론, 성령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존 에드워즈는 굉장히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로까지 꼽히고요. 10대 때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서술해 놓은 스파이더, 이 거미에 대한 글들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 또 마인드, 이 사람의 지성에 대한 쓴 그런 치밀한 글들도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사실 조직신학 분야, 교리사 분야, 교리학 분야 이런 데에 좀 대작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성령론도 안 썼지만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급의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칼빈은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 소화되었다라고 보고요. 청교도 저작들 속에서.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나 투레틴 혹은 투레티누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나오다가 아직은 뭐 덜 나왔어요. 아마 나온다면 7권이 될 텐데,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우트의 그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신학, 이런 3권의 교과서로 충분하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그가 높이 평가했던 책이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우트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입니다. 4가지 방면에서 주제들을 접근하는, 뭐 크게 어렵진 않는데 300년 전 책이라서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읽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뭘 남겼냐 하면 구속 사역의 역사라고 하는 대작을 평생 쓰고 싶어 했어요. 우리말로는 줄여가 구속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1739년 노샘프턴 교회 대각성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흥과 대각성을 사모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사모하자, 기도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구속의 역사를 30편의 설교를 통하여 연속 강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평생 책으로 따듬으려고 한 거죠. 신앙 감정론의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신앙과 정서든 번역이 뭐든 간에 연속 설교였다는 게 짐작되시던가요? 앞에 그 일부 정도는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설교 형태다라는 느낌, 청교도 설교. 그러나 그 이후로 갈수록 12개 소극적 또 12개 적극적 표지로 가버리니까 이게 각주도 많이 100 몇십 개 달고 이렇게 하니까 에드워즈 책 가운데 유일하게 각주 있는 책 그 책이에요. 그 당시는 각주 달고 하지 않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달았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거든요. 근데도 원래는 1742, 43년 노샘프턴 교회 대각성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개인은 신앙의 분별, 또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필요를 느끼고 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속 강의했던 그 자료를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책의 형태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번역되어 있는 두꺼운 그 30편의 설교집을 역시 뭐 7분이 쓸 수 있는데, 저도 이 논문 챕터 쓰느라고 샅샅이 읽고 요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보면 이거는 그냥 연속 강해 설교 원고를 그냥 출판한 거예요. 에드워즈는 감정론 단계까지 이제 따듬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루지를 못하고요. 그 흔적을 찾지도 못합니다. 결국 학장하러 가서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꿈을 못 이루었고요. 그는 이 구속에 대하여 이제 대조적인 하나의 책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22권 가운데 특히 그 11권부터 22권이 구속사라는 거 아실 거예요. 두 도시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그래서 거기는 11, 12권이 창조로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권, 21, 22 종말론들 완성까지 쭉 이렇게 펼쳐 놓는데, 에드워즈도 그런 스케일의 책을 이제 쓰고 싶었는데 쓰진 못하고 원고만 남겼어요. 그러나 이제 차이는, 에드워즈는 이 구원을 취득하는 것, 또 구원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활동, 대속의 적용, 뭐 이런 내용들을 구속사라고 하는 영역에 담으려고 했고요.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점이 창조가 이 30편의 설교의 이 기초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창조의 영광, 아름다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충분히 사실은 말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즈 개인이 말 타고 숲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보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시대이고 아름다움을 알았고,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는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싶을 텐데, 우리의 이 얼굴 곁을 지나가는 이 미풍,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표랄까요, 모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잘 인정하고 말하는데, 이 특이하게 구속 이야기를 하면 에드워즈는 이게 이제 이상해진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흥분이랄까요?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그 느낌, 원문 자체를 보시면 그렇거든요. 사실 뭐 열 몇 절이 그냥 마침표가 딱 하나 있는 문장 2개 앞에 이 인사말 빼버리면요, 감격했고 고무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에드워즈도 구속을 이야기하면 창조는 거의 그림자, 무대처럼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0개의 설교를 세 시기로 크게 나눕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대로 구약은 구속사역의 시작입니다.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대속사역을 한 구속을 purchase, 취득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기라 그러고요. 세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완성, 재림, 또 그리고 영원한 무궁한 그 영원한 상태까지,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다루고요. 또 구약은 구약대로 이제 다양한 시기로 나누어 놓습니다. 또 그리고 신약 시대, 오늘 우리까지 포함하는 교회사 시대 종말까지 그 시기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에드워즈가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식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이 책을 소화하기엔 좋을 거고요. 대신 우리가 혹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왜 이 주제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더 사실 중요한 답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는 구속사를 이렇게 30개의 설교 3개의 시기 피어리어드로 나누어 다루면서 구약은 준비,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실제 구속을 취득, 그 다음 이제 3시기는 그 이후 구속을 적용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그런 시기,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다루는데, 그 추 동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결국 구약도 성령의 부어주심, 특히 remarkable outpouring, 현저하게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교인들 앞에 썼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revival,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 부흥이 역사의 주 동인이고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교회 공동체든 갱신하는 일입니다. 특이한 건 에노스 시대에 이런 현저한 부어주심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광야 제2세대 가장 순수한 세대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세대, 두 세대만을 구약에서 가장 세대를 보면 영적으로 참신한 세대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러니까 성령론이니까 이제 그런 점들만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현저한 부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108페이지에 요걸 이제 구속사의 유일해적인 특성, 요거 가지고도 30년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토론하고 논쟁도 하고 뭐 전국적인 논쟁이 되고 목회와 신학에 논쟁할 만큼 논쟁거리이기도 했죠.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제 부흥 그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어떤 특이점을 가지느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건 소위 이제 유일회성의 문제죠. 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느냐? 아니요. 이후에 주실 현저한 성령의 부어주심, 부흥, 대각성에 있어 하나의 시작점이다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성령이 부어진다, 뭐 세례냐, 뭐 중생냐, 이 싸움 말고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아우터포링의 문제.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도 청교도들이 단순히 치밀한 신학 논의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청교도에 대한 오해거든요. 광신주의도 아니지만 단순한 지성주의도 아니에요. 그들 세대에도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에드워즈 경우에 해석상 종교개혁을 성령의 현저한 부어주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은 천년왕국 시기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후천년적인 기대입니다. 참고로 빌헬무스 아브라클과 같은 그 푸치우스나 이런 세대를 화려한 2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나드로 레포르마치 17, 18세기는 이미 뭐 거의 끝났다고 보고 17세기 위주죠. 그때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청교도들 대부분 오웬, 구딘 이런 사람들, 이안 머리가 청교도 소망에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 아실 텐데, 뭐 이게 세속화되면 사회복음운동의 후천년설. 그러나 19세기 대부분의 미국 장로교 신학자들, 하치부자, 워필드나 또 혹은 청교도 신학자인 스트롱, 댐니 이런 사람들 다 후천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서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가 온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사회 계량만의 문제 말한다면 사회복음일 겁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나 이 정통 신학자들이 후천년을 말할 때는 의미가 성령의 강한 역사, 뭐 여러 번 있지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배하시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인 이해력과 풍성한 사랑이 마음과 공동체를 지배할 것이고, 성령의 풍성한 임재와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후천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후천년은 비판을 했고요. 또 이제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에드워즈는 세계 파괴설입니다. 첫 창조는 불로 다 없어진다. 베드로 3장에 있는 전형적인 그 표현 방식이지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의 주류적인 입장은 만물 갱신설입니다. 바울도 기대했던 대로 피조물이 허무함과 그게 굴복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만물이 어떻게 갱신되냐라고 하는 갱신의 범위, 성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절에서 개인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다루었습니다. 성령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 영혼에 대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뭐 등등으로 에드워즈는 요 사역을 표현을 하고요. 우리 이제 현대의 조직신학 논의로 하면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존 머레이 혹은 존 머리 교수가, 스코틀랜드인들은 다 머리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머리 교수님이 그 구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영어를 보면 Redemption Accomplished 그리고 and Applied예요. 그래서 딱 책을 펼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그 순서,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기독론, 구원론 따로 우리는 보통 배우실 텐데 우리 학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용어 자체에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성취했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첫째, 이 에드워즈 구원론의 특징을 보면 제가 정리한 그 바에 의하면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이다. 이 말은 칼빈주의 이걸 말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내용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 혹은 이 도르토 신경 5포인트에서 이야기하는 뭐 예컨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든지 제한 속죄, 또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제가 기독신문에도 글을 썼는데 약간 오해들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유효적 소명이죠. 사람은 거역하고 저항하거든요. 뭐 불신자 때도 하고 지금 우리들도 자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저항할 수 없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결국은 선택된 자는
믿게 되고 된다라고 하는 이 유효적 소명과 중생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에드워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서도 한번 강조한 대로 구원의 적용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속이라는 그 선물 자체가 성령이다고 하는 점을 에드워즈는 강조를 잘 해줍니다. 오늘날 일반 은총에 혹은 커먼 그레이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고요.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성경에 있는 교리 중에 잘 발굴하고 개진한 장점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은 일반 은혜입니다. 바빙커도 썼고 카이퍼도 썼고 반틸도 쓰고 우리 또 합신의 송인규 교수님, 은퇴하신 송인규 교수님이 일반 은혜와 문화적 산물이라는 정말 좋은 책도 쓰셨어요. 그분은 워낙 글을 쉽고 재밌게 분석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라서. 근데 이 일반 은혜와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은혜, 그리고 평상적으로 오디너리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 은사, 평상적 은사라고 제가 번역했고요. 또 그 대가 비상한 은사의 엑스트라 오디너리 기프트. 이렇게 두 짝을 구분하면서 사랑과 그 열매에 보면 에드워즈는 불신자도 일반 은혜와 그리고 비상한 은사, 비상한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식의 상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은사를 말해요. 불신자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은혜 혹은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평상적이다는 것은 교회 시대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하게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는 불신자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간략간략하게 제가 제시했지만은 그 책 자체에는 상당히 그 많은 논정들 속에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원 서정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 머리나 우리 볼콤이나 이런 분들 앞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박영용 박사가 결국 그 위에 최종 완성한 게 9 스텝스거든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해서 우리 학생들은 강도서 고시 때문에도 머릿말 따서 외우는데 문제는 시험 칠 때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꽝입니다. 소가 뭔지. 하여튼 9단계로 우리는 외우는데 그때 외우니까 저는 지금도 외우죠. 근데 그 에드워즈도 그런 다단계 여러 스텝스를 말하느냐, 구원의 적용 단계야. 아니면 one 스텝이냐, 한 단계냐.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서로 싸우고 또 박사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에드워즈가 한 단계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를 봐야 됩니다. 성령이 구원하신 은혜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나 태중에 잉태된 태아를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이미 잠재태를 포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 주어질 때에 흔히 일반적으로 또 다른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확신해. 대표적으로 로마교회 구원의 확신을 인정 안 합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나 우리 개혁주의에 하면 당연히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 믿음, 거룩, 견인, 칭의, 영화 다 포함된 소위 종합 세트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은혜는 다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표현을 에드워즈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하는 말과 같이 시간적인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하고 이해하는 데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또 0단계가 없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시작에서 소위 회심을 하고 중생을 하면 다 똑같게 보는데 에드워즈는 그 다음에 이제 칭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거룩도 이미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점진적 성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견인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고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의 영화고요. 주님 오셔야 몸의 부활 이후에 전인의 영화라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뗄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은혜이라는 거죠. 회심과 중생이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단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늦게 마치면 안 됩니다.
자, 회심 중생 회개 부르심 이게 아직 세분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다 같게 봅니다. 당시는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회심 준비, 회심 형태 이런 문제 가지고도 에드워즈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 있고 우리 교단은 좀 심각하게 이단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회심 준비론, 소위 preparationis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 책에도 한 20페이지가 회심 준비론이고 그 다음에 형태론도 이어지는데 물론 뭐 제가 에드워즈를 두둔하고 변호하는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드워즈가 이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물질세계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가 죄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뭘 준비하고 뭘 해가지고 구원받을 여지를 에드워즈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 옆에 준비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이건 알미니안이다. 이런 식의 비판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비판도 하려면 제대로 두더지 사냥할 때도 두더지 머리를 잘 맞춰야지 그렇게 비판해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회심이 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요. 성령의 내주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 시에 앞서 개인 경험상 이야기 먼저 했지만 마음의 기질의 변화, 성량과 영적 변화, 또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의지의 변화, 뭐 어떻게 표현하든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윌리엄 퍼킨스 전집 10권으로 비키가 새로 편집 그 출판사에 나왔는데 영어는요. 그 중에 1권이 우리 박태현 교수님이 연구년 하시고 계신데 다 완역하셨어요. 불언간 아마 그 대작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아마 황금사서는 이미 번역이 되어 있죠. 윌리엄 퍼킨스 청교도의 아버지 혹은 청교도의 하여튼 아버지 시조라 불리는 이 양반부터 시작해서 회심의 과정상 신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한 10단계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어떤 청교도는 몇 단계 이게 이제 회심 형태론이에요. Morphology of Conversion인데 에드워즈는 이제 그 형태론이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던 시대의 신학하고 또 이제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분투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죠. 자전적 기로 읽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에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이 틀에 맞아야 되는데 그 틀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 입장은 틀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형태론으로 교인들을 성경이 말하는 건 물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세분화하고 인위적으로 반드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거 안 맞으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에드워즈는 20대 초반에 놀랍게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이제 목회 경험상도 보니까 회심의 그 형태는 다양하더라는 거죠. 과정이 어떤 사람은 소위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인식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강도고 뭐고 관계없이 세 가지 정도의 그 요소는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죄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고 겸비해져.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만큼 자기가 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면하는 이게 이제 바닥 체험이죠. 겸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값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자기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중생하고는 지금은 조금 이제 각도를 다르게 보잖아요. 하나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문제고, 하나는 거듭난 신자 가운데 생명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이니까 이제 회심하면 요즘은 이제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칭의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홍 박사께서 개별적으로 편집하고 출판한 책도 있고요.
우리 학교의 강홍산 교수님 박사 논문이 에드워즈의 칭의론인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믿음에 대한 입장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이런 지성주의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고,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 영적인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확신과 믿음까지도 연결시키고요. 굉장히 그 직접성과 전인성,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성을 에드워즈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의에 대한 이야기, 대체로 전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호석 교수님의 석사 논문을 번역하셨고, 저도 이제 서평까지 목회하신학에 써드린 적이 있는데, 개혁주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몇 년 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가 우리의 성경적인 바울의 이신칭의론이라면, 그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기능이 뭐냐? 공로적인 의미냐? 아니요. 그 112페이지에 쓴 대로 내추럴 피트니스입니다. 자연적 일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를 받아들일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없어요. 믿음은 뭘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내용은,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의 전가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톰 라이트에 푹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까지라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정통적인 면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논문도 하나 안 썼지만 언젠가는 쓸 겁니다. 딱 하나의 주제는. 왜 그는 전가를 말하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 왜 MPP는 전가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니 우리의 신실함이니? 김성현 교수님은 저의 은사기도 하지만 평생을 사실은 샌더스, 톰 라이트 지금 할아버지지만 90년 초반에 저희 때 이미 책 나오고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이제 제가 볼 때 이 조직신학적으로 가장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중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과연 바울의 복음인가? 자유주의처럼 비판주의처럼 온통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성경 다 분해해 버린다면 그건 당연히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물론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다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적 읽기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데요. 저는 이 에드워즈나 칼빈 또 이제 루터 이런 칭의론이 오늘날 책을 제가 가끔씩 이제 뒤적여 봐요. 도대체 종교개혁자들 읽지도 아니하고 그냥 바울을 미스리딩, 오독했다 그러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은 좀 마음의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따라갈 복음인가? 소위 신호석 교수는 그 책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 이신칭의에 있어서 영혼은 전가입니다. imputation. 내 죄가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나는 입을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 그게 전가거든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들인데 에드워즈는 조금 어렵긴 해도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에드워즈의 굉장히 강조점이고요. 제자 중에 이윤석 박사가 이 성화론을 갖고 박사 논문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출판도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도 보시고요. 거룩에 대한 강조, 기대, 그 거룩은 아름다움, 사랑, 미덕, 성령 등과 다 동일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감정론도 사실은 적극적 표지 12개도 보면 참신자,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상이 어떤 모습이냐 12가지 분광시켜 놓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가 예증을 하기도 해요. 성화라는 게 뭐냐, 세라 에드워즈, 이름 안 밝히고 하죠.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가식인 성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제시합니다. 에드워즈도 성화의 주체를 인간에 두지 않습니다. 성령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일반적 이야기가 하듯이 성화에 인간이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소가 부흥과 대각성의 영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5년 전에 제가 부흥론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에드워즈의 균형 잡힌 부흥론을 제가 박사 논문에서는 집중해서 분석하면서 반부흥파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또 그 광신주의에 어떻게 비판하는지, 또 그 다음에 참된 부흥을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모트 하기 위하여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라 에드워즈 그 각성 시기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도 익명으로 이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에,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할 때에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 이게 완전히 전면적인 그 개인의 변화기도 하고 공동체의 변화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이 1942가 대각성, 1차 대각성이라 그러거든요. 미국 교회사에서. 그 이유는 그 대각성이 결국 공동체 변화를 넘어 국가를 변화시킬 때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가끔 그래요. 제발 좀 대각성 집회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교회 사적이라면 쓰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대각성시킬 수 있는 겁니까? 대각성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대각성인 겁니까? 마크 놀이나 이런 그 미국 교회 사가가 정의해 놓은 대각성, 불과 19세기에 2번 더 있고요. 20세기 빌리 그레이엄을 인정하냐 마냐 갖고 4차냐 아니냐. 또 경건한 미국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4차 혹은 5차, 계산은 조금 달라주시는데 대각성을 주십시오. 결국 대각성, 1차 대각성의 결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독립입니다. 시민정신을 다 일깨워 버렸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소위 노예 해방으로 갔습니다. 3차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딱 30분인데요. 마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칼빈이나 다른 청교도들처럼 성령의 신학자라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고요. 116부터 그 이후의 결론에는 보면 제가 이 에드워즈의 성령론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 당시에 단임 목회하던 중에 제가 정말 절실하게 현장 속에서 탄식하고 또 사모했던 내용들이 이 하나의 연구, 집중적인 연구, 하나의 책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6가지의 내용들이 제게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제가 원고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보면서도 그다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나 에드워즈의 성령론 혹은 에드워즈의 이 작품들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제 이제 발표한 존 파이프 목사 같은, 또 팀 켈러 같은 경우 이 에드워즈 또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그들은 인생에서 강조를 하는 걸 봅니다. 비록 300년이 지났지만 에드워즈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좀 처음에 좀 방황을 하느라고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됐겠지만, 어쨌든 에드워즈는 저는 잊으시고 에드워즈 이 발표문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에드워즈 독서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목회를 하시든 신학을 하시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